우리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가나 환영받게 하시고 박수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박수, 이 환영 오직 우리 예수님, 참편 되신 예수님만 받으십시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주께서 전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대요. 여러분 어땠어요? 네, 오늘은 저는 효도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 외국에 한 달 갔다 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오늘 종일 병원 모시고 다니고 하다가 중간에 한번 싸워버려서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효도하고 싶고 돈을 쓰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나 다 살았다, 뭐 여기다가 돈 쓰냐, 어차피 안 고쳐지는데 여기 돈 쓰지 말고 아프리카 아이들 돈 갖다 주라,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뭐 MRI 찍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집이 항소 고집인 거예요. 결국 그 돈을 못 쓰고 거기서 싸워서 우리 어머니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 나 다 살았다,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나를 천국에 데려갈 거를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여기 돈 쓰지 마라 이러시니까, 하기야 90 다 돼 가시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해주려고 하다가 효도도 뭘 받아줘야 효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부락한 거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입 좀 다물고 계시라고, 내가 좀 알아서 좀 하고 싶다고. 난 예약 다 했거든요. 카드로 결제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취소하고 이러는 거죠. 아, 고집이 항소 고집. 여러분, 재분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맹세를 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맹세를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것을 봤는데, 누구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옳은 자가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 드러나면 나는 그 자들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마음에 옳은 자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중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중심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면 너희는 약속대로 유업을, 아브라함의 정말로 아들이고 딸이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나의 것이라는 거, 이거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니 이것은 감사요, 특권이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제를 통과하면서 누굽니까?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씨.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통과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씨, 옆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다 고백했어요. 너도 아브라함 옆에 한번 볼래요? 옆에 그 아브라함의 씨 한번 볼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50억 부도나고 불치병 걸려서 2번 막 죽는다고 하고 막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눈에.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하시다가 옆에 2사람 좀 보래.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쳐다본 친구가 잊어지지 않아요. 그 눈빛이 웃는 거죠. 그리고 미진아, 네가 비범한 사람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왜? 한 달 전에 죽는다고 물에 빠졌다가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미진아 진짜 소원이 있는데 네가 안 죽고 살아있어도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저는 그때 결정을 했거든요. 달라지기로 결정했고 아브라함의 씨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비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네가 정인이 될 것이다.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웃으니까 죽지나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안 보이는 거죠. 그 내 친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요 아무 빌볼이 없이 살아요. 그리고 뻑하면 나한테 전화 와요. 와, 그때 내가 왜 너를 못 알아봤을까? 그때 내가 너를 알아봤으면 너하고 잘 지내는 건데 요즘은 만나주라 이런데 안 만나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지 이런 막 크크크 내가 이렇게 보내요.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잘 지내세요? 네, 친하게 지내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정말 죽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간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바울은 그 놀라운 간증을 숨기더만 나는 이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간증이에요. 제가 작년 12월에 100억, 150억 2번 이렇게 선교헌금을 했잖아요. 이 헌금을 아무튼 했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걸 10원도 안 쓰시고 몽땅 교회 짓고 하는 곳에 다 한국 밖을 흘러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그때 제가 부도났을 때 완전 상태 안 좋을 때 그때 내 친구 중에 선교사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나를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전 세계에 이 선교사님들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데 내가 쓰임 받겠다 막 이랬을 때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고맙긴 한데 일단 빚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50억 이 갚을 수 있다 이러니까 뭐로 갚을래? 무엇으로 갚을래? 이러는 거죠. 무엇으로 갚을래? 근데 저는 이미요 눈을 떠진 거예요. 말씀 안에서부터 눈이 떠진 거예요. 저는 이미 말씀 안에서부터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기에 내 친구들은 네 무엇으로 갚을래?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너 프로비전이라는 그 단어 아냐? 프로비전 공급되다 영어로. 공급되다 프로비전이라는 그 단어는 프로 전치사 플러스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냐? 무엇에 공급된다? 비전에 공급된다. 저는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공급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전 가운데 공급한다는 거. 이거 성경 말씀 안에서 계시가 나한테 이미 와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나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걱정인 거죠. 50억 어떻게 갚을 거며 저 불치병은 어떻게 나을 거며 이런 게 걱정인 거예요. 근데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때요 강의 들으면서요 홍성근 목사님 앞에서 몽땅이 다 여러분처럼 고백했습니다. 예,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빌볼일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했고 나도 고백했고 지금 여러분도 몽땅 어젯밤에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일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그랬죠. 중심. 이 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람 이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측정하시는 분입니다. 측정. 하나님은 중심을 측정하는데 안 보이는 중심을 뭘로 측정하는 거죠? 나 믿음 있습니다. 나 충성됩니다. 내 마음 진실입니다. 이런 걸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바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건물 뒤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시속 100km로 온다 하더라도 건물 뒤에 있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바람의 속력은 시속 60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100km를 받는 사람은 시속 100km가 넘을 것 같아. 내 감각, 내 볼에서 치는 걸 가지고는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풍력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풍력계라는 걸 딱 들이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정확하게 시속 100km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풍량계를 설치하면은 동에서 서쪽으로 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의 방향까지도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이 정확하게 나의 중심을 측정하는 도구,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측정하신다는 거죠. 아무 말 못하도록.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측정하는 이 도구가 무엇이냐? 중심의 측정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측정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측정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중심을 측정합니다. 어떤 거 측정해요? 네,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 씨라 그러면은 뭐예요? 씨 이러면 열매 맺는다, 뭐 자라난다, 썩으면 열매 맺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 사람의 씨의 특징은 뭘까요? 닮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저 녀석은 저 아버지하고 걷는 걸음걸이가 똑같네. 어떤 사람은 야,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DNA입니다. DNA. 우리 아들 이름이 유진이에요. 유진이와 유진 아빠는요, 손이 똑같이 생겼어요. 두 사람 손을 오른쪽 왼쪽 찍어 놓으면요, 누구 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요? DNA. 우리 유진이하고 나하고는 어디가 닮았냐면 기가 닮았습니다. 기. 놀랍도록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DNA와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우리가 이식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 그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이 보다가 어머 보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먼저 축복할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사람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축복할 사람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에
우리가 반드시 이 이식받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영적 DNA를 소유했다 이러려면 그는 누구인가? 네, 이 아브라함,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재물에 대한 축복을 어떤 형태로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시고, 이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할 때 그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 음성이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신자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광신자. 여러분, 광신자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들은 광신자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 광신자의 정의를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 이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광신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해요, 돌았다 이거예요. 네,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신자를 가지고 믿음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광신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 광신자다 이러면 한번 정의를 한번 내라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광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이 있는데 여기는 A라는 농부가 있고 B라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합당한 수단은 뭐겠어요?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주고 여기다가 씨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씨를 다 심어가지고 돌보는 거죠. 이게 합당한 수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B농부, 이 사람은 뭐냐면 광신자예요. 이 사람은 이 A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믿음도 없냐? 하나님은 전능자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진다 해도 빠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여기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자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심어요. 그리고 그 밭에 땅 밟기 하는 거지. 땅 밟기 계속. 그러면 얼핏 보면 굉장한 신자 같잖아요. 굉장한 믿음이 태산 같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해야만이 강신자가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만 강신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면 그게 내가 햇볕을 줄 것이고 물을 줄 것이고 자라게 할 것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한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씨 안 뿌리고 싶은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걸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난 거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광신자인가? 광신자는 열매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런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전반적인 영역은 열매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광신자이기 때문에 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신자와 강신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신자는 이런 사람이죠. 이걸 수학적 공식을 광신자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광신자의 수학적 공식. 자, 나는 광신자인가? 예? 광신자는 0 곱하기 1억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1억은 바람직한 목적이에요. 바람직한 목적 1억을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0 돼버려요, 삶이.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바라는 건 1억이에요. 예?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1억이 돼요. 자, 이것을 뭘 하냐면 요 1억 이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요 1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뭘 뿌렸냐면 씨 하나 뿌리는 거예요. 씨를 하나 뿌렸어요. 씨를 하나 뿌렸는데 조라는 씨를 하나 뿌렸어요. 근데 내가 진짜 바라고 싶은 것은 조를 100개를 심었는데 100개 해봤자 한 줌이에요. 조를 100개밖에 안 심었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조를 한 가마니를 거두고 싶어요. 한 줌도 안 되는 조를. 여러분, 조 하나 심으면요, 한 개를 심었는데 그 조대가 올라오는데 직접적으로 그걸 다 훑어가 새로 봤다니까요. 조 하나에 그 한 대가 올라오는데 채야 24,000개가 납니다. 조 하나에. 그러니 조 100개를 심었으면 한 대가 안 나오겠어요? 그 내 말은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100배로 배가를 시키든지 24,000배를 배가시키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여 조 하나를 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수학적 공식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걸 연구한 수학적 공식이에요. 또 하나 봐볼까요? 수학 공식. 자, 5 더하기 2는 5 더하기 2는 여러분, 자, 5 더하기 2가 얼마예요? 7. 자, 5 더하기 2 7.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묻는다면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아요. 5 더하기 2가 얼마입니까? 이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5,000 플러스 12강줄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5 더하기 2가 7로 대답하면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10명의 정탐꾼. 네, 육신적인 사람들. 네, 현실만 보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걸 생각한다면 수학 공식 다르게 쓸 수 있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을 모세가 보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니 한 가봐라, 정탐 한번 해봐라. 이러고 갔더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포도를 장정 2명이서 메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지금도 포도가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포도가. 지금도 내가 포도 2송이 들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포도의 3배만 해요. 한국에 큰 포도 있죠? 그거 3배만 해요. 얼마나 지금도 큰지. 그래 들고 오면서 하는 말이,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와, 거기 가보니까 요새입니다. 요새.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꼭대기는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었으니 그 밑둥이 얼마나 견고하게 올렸겠어요. 여리고성 때문에 점령 불가능. 이게 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장 면에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딱 메뚜기띠다. 왜? 그들이 270, 300씩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무기, 신식 무기, 군사적인 면에서 그들은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농기구도 없습니다. 이런 걸 다 그들은요, 리서치를 너무 잘했어요. 탁월하게 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빠진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렙이 잠깐만요, 당신들이 말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5 더하기 1을 7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내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무찌르리라. 나의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너가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앞서가며 그 땅 전체를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5 더하기 2가 5천 플러스 12강줄이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환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저는 신체적인 환경을 저는 믿음으로 넘었습니다. 저의 재물에 정말 돌파할 수 없는 막혀있는 환경을 저는 믿음으로 넘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환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돌파하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새 가난 교회에서 홍성근 목사님이 주일날 강의하면서 내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교인 하나가 나한테 전화 와서 사실인가 묻더라고요. 간사님, 홍 목사님 말씀이 간사님이 몇 해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참네, 사실이에요. 어느 병원에 갔죠. 저하고 잘 아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제 몸을 검사하더니 간사님, 조직 검사 들어가고 수술 들어갑시다. 왜 그러냐? 암이 발견됐습니다. 암은 무슨 뭐 이렇게 모양과 형태가 다르다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전문의가 아닙니까? 제가 전문인데 이 모든 모양과 이 모든 조직이 이거는 뭐 99%도 아니고 100% 암입니다. 수술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급합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왜냐? 암은 급하면 싹 퍼져버리고 또 안 급하면 몇 년도 그대로 그냥 가고 이러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근데 내가 장로님, 저는요 병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고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스케줄이 치료받거나 수술할 스케줄이 못 됩니다. 저의 집회 스케줄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간사님을 컨택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컨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을 아는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가지고 잘 컨택돼서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4년 5년 전부터 저하고 컨택하는데 1000교회가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1000교회가 웨이팅하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수술하고 투병 들어가고 약물치료 들어가고 이래 하는 게. 그래서 저에게 일단은 올해만 스케줄 다 내가 소화하고 그 다음 이제 1년 후 거는 제가 캔슬 하더라도 다른 강사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뭘 하냐면 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짜잖아요, 스케줄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1년 지나면 너무 퍼지지 않을까요? 또 안 퍼질 수도 있대요.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제가 이미 2번을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버지, 내 사명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이고 내가 사명이 끝났으면 데려가실 것이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다 죽는 것이 내 소망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좀 스케줄 5년 6년 거의 7년씩 기다린 그 교회 다 강의하고 내가 또 외국도 다 집회가 있는데 그 다 하고 그 다음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알았대. 기도 많이 하래. 이러고는 암이라는 생각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우리 신랑한테 오늘 가서 그렇다 이러니까 우리 신랑 펑펑 울고,
그냥 홍성근 목사님 내 리더니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홍성근 목사님 할렐루야, 이때가 간사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믿음 없는 유진 아빠 지금 웁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했죠. 주님이 날 부르시나 보다. 정말 강의를 마지막 강의처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어제도 제 생애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고 열정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이 강의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뭐 다음 강의를 위해서 남겨놓는다 이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마지막 강의다 이 생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유진 아빠가 병원 제발 좀 가보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웬걸 싹 없어져 버렸어요. 몽땅 없어져 버렸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네,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언제 그게 있었나 할 정도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그랬어요. 아직 사명이 남았나 보다 내가. 예,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예, 저는 병원 의사를 통해서 고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저는 경우고요. 없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냐? 사명 끝나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좋겠고,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살려놓으면 좋겠다. 네, 이랬는가요? 잘 모르겠네. 이랬는가 그게 그 기업의 목사님, 그분하고 내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목사님 누구죠? 아니 옛날 목사님. 아니 그분 말고 이랜드 맞나? 아닌가 이랜드가. 그 목사님 말고 무슨 성경적 이름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그런 이랜드의 초창기의 사목 목사님인가? 아니면 이랜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광주에 우리 네트워크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혈액암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내가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아는 분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20년 전에 온몸이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 내가 당신 그거 병원의 모든 차트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 이러니까 내가 한두 번 증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 자기를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들고 광자를 한대요.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내일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자기 몸은 지금도 전체가 암이래요. 그 병원 가면은 아직도 살아있나 이런데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으면 사명 끝난 줄 알고 기쁘게 가세요. 네, 그냥 내가 죽는다 이러면 미련 두지 말고 이 땅에 내 사명은 끝났구나 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기쁘게 살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어쨌든지 뭐 고무줄처럼 길게 살지 말고 담대하고 내가 죽을 때는 사명 끝났다 이러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안 죽는 것은 사명 남아있다 이러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겠어요. 제 주변에 요즘은 4명당 1명이 암이라는데 내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 많거든요. 암 걸리는 순간 모든 사역 다 내려놓습니다. 암 걸리는 순간 무조건 투병에 올인합니다. 올인.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3, 4년 동안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그러다가 또 잘못되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사명이 있으면은 안 죽는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되 마음만큼이라도 전도할 거 그대로 전도하고 교회 나올 거 새벽기도 그대로 교회 나오고
또 선교지 방문할 거 그대로 좀 방문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라. 근데 막 암 걸렸고 투병 들어가면은 무조건 모든 걸 온 내 삶 전체를 투병하는데 막 100% 써버리니까 어떻게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암으로 안 죽는다 그러대요. 요즘은 두려움으로 죽는다 그러대요. 두려움.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장악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담대하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수학 공식을 다르게 풀면 돼요. 네, 정말 광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첫째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 그 첫 번째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믿음 끊임없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이 땅에서 약속이라고 있는 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집행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통로가 믿음이다. 자, 두 번째 통로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두 번째 통로인데 충성이 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옆에 고신 4대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은요 데라의 자식입니다. 데라는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 가문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요. 또 우상을 신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업으로 삼던 집안의 자식. 그런데 아브라함이다. 아,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화가 났죠. 많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의 자식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아브라함 옆에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었을까? 이것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 때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데라의 자식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 가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렇게 대답해요.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아니, 성경에는 자꾸 물으라 그러고 대화하자 그러고 주님께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아냐?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알고 믿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그냥 믿는 거지. 우리 엄마는 늘 이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겠다가, 성령님 이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이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 답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좀 찾아보십시다. 왜 아브라함인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안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봐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세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봐요?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셨어요. 보심.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어저께 우리가 다 봤잖아요. 놀라운 언약이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너의 건강을 축복할 것이고 지혜를 축복할 것이며 능력을 축복할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부을 것이며 관계, 네트워크도 형성할 것이며 어디 가나 호의받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앞뒤로 호위할 것이다. 이 성경 안에 다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충성이 무엇이길래 이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가?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이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 내가 믿음 있다, 내가 충성되다, 이거는 풍력계와 풍량계를 들이댄다 그랬죠.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측정하는데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지, 믿음이 있는지 성경 안에 말씀으로부터 그걸 딱 적용하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남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가? 일단 충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은 거죠. 충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저처럼 말씀 맡은 자 되고 싶습니까? 내가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건 특권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배나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자를 굉장히 귀하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맡은 자, 이러면 누구겠어요? 목사님들 얘기하시고, 말씀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이런 자를 너희들이 배나 존경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잡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는가? 꼭 목사님이기 때문에 맡긴다. 그 사고관을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난 목사 아니에요. 물론 신학 공부했어요. 그러나 목사 한 수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7월 29일이면 장로 장립을 합니다. 꼭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고, 제가 말씀을 맡았을 때는 집사였어요.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맡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신학하기 전에 말씀 맡았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말씀 맡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아이들 소그룹을 갖춰놓고 항상 말씀 전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말씀 전했어요. 저는 제가 직장 있을 때도 우리 직원들 다 불러놓고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한다 이러면 꼭 이런 큰 어떤 집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만들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배가시키고 이랬어요. 근데 점점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 왔지요. 한번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디모데후서 말씀 보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떤 영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요. 자, 칠판 한번 봐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해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무엇을 말했냐면, 디모데야,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가 있지.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으나, 에베소스나 어디서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이에요. 복음. 디모데야,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놀랍도록 누구에게 부탁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놀라운 거죠. 디모데야, 이 복음을 지식이 높은 사람한테, 많이 배운 사람한테 부탁하라. 혹은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라. 혹은 성격이 무지케 하라고 좋은 사람한테 부탁하라.
혹은 친구가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라. 여러 사람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뭐지요?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배가자다 이 말이에요. 배가자. 네,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 말이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꿀꺽 삼켜버려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돼요. 그리고 평생 일평생 내가 들은 복음을 어느 한 사람한테도 전달하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건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양육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 복음을요, 네, 한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도 이걸 전달하지 않고 내 하나 신앙생활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이 복음을 들은 바를 반드시 그들의 특징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왜? 충성되니까. 충성되다 이 말 자체가 나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우리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장 19절부터 20절 21절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셨죠.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충성된 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를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서 계시를 받았죠. 어떤 사람하고 내가 교제할 것이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에 계시가 없어서 막 그냥 만나자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만나자는 사람들하고 누구나 상관없이 그냥 밥 먹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계시가 내 안에 온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남은 생애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뜻이 뭔지를 알아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밑으로, 나는 NCMN의 간사잖아요. NCMN 내 밑으로 간사들이 3,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명의 간사들이 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대표고 저는 부대표급입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3,000명 간사가 실질적으로 실무 책임자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측정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얼마나 충성된가,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되다 이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교제합니다. 집중적으로 교제해가지고 어디를 보내냐면 그 섬기는 교회로 다 파송합니다. 우리 NCM에는 간사들을 잡고 있지 않아요. 다 섬기는 교회로 다 들어가서 네,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사 명단만 확보하고 있는 거지 그 간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친 그대로 그의 교회에 파송해요, 그 간사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배운 대로 살아내고, 그러면 저 사람 달라졌네. 예, NCMN에서 배웠는데 교회의 연합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네,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예, 정말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정말 선교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 배운 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 단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충성된 것, 네,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케어하고, 그래서 강사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내고, 네. 투자하기를, 네, 저도 다르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정말 충성된 사람을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놨더니 와, 한 명이 일당 100이에요. 제가 거의 한 6년을 투자했거든요.
그래 놨더니 이 친구는요, 와, 얼마나 충성된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요청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요, 전 세계 수십 개국 안에 우리 NCM에 들어가 있고 왕의 재정학교가 들어가 있고 사역대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나는 몸이 하나인데 이 배가자들이 글로 다 들어가서 내가 하는 강의를 그대로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 않았는데도 내가 강의하는 만큼의 거기 안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는지. 네. 그래서 내가 몸은 한 개지만 근데 그 충성된 사람을 배가시켜 놓으니까 이들은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또 배가시키고 있는 거죠. 현지인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현지인에는 헌금하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만 들어가면요, 이들이 온전한 11조 하기 시작하면서 놀랍도록 주의 종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가 교회 건축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축복하는지 알겠지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가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가, 이거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부터 나는 배가했는가, 이거 그냥 딱 결정해 보면 나옵니다. 충성된지 안 충성된지. 나는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뿌리는 자는 따로 있고 잘하게 하는 자가 따로 있고 어느 누구는 분명히 거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에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이걸로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달하고 있는 자인가,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았다면 도전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충성은 훈련으로 충성된 DNA, 아브라함의 DNA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만나나 그냥 많이 웃으세요. 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 네, 그렇게 말고 정말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어느 사람의 실화입니다. 자기는 진짜 죽고 싶은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줬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NCM에 왔어요. 그 자매님이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은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나가버렸대요. 그 자녀들을 같이 버리고. 이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 자녀들 때문에 죽지 못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죽고 나면 자녀들은 뭐 고아원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계속 갈등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날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다 차에 치이면 죽으면 좋겠다, 보상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자녀 가겠다, 막 이런 막 생각을 막 했대요. 근데 막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에 사람이 붙들더니 그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 신랑도 나를 사랑 안 해요. 그러면서 욕을 팍 퍼봤대요. 우리 신랑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예수, 그 사람이 누구길래 날 사랑합니까? 이러니까 그 전도지 전해준 권사님이 발을 딱 멈추더니 안아줬대요. 안아주면서 예수,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의 품은 따뜻합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만나고 싶더래요, 그 예수. 이 사람은 교회에 가면 예수를 만나는데 사람처럼 이래 만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교회 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자기는 평생 처음 전도를 받아봤대요. 평생 처음 교회 왔대요. 자기가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다면요, 한참 앉아있고 자기 이랬대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본당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줬대요. 그래 앉아있어, 자기가 가만 앉아있는데 아무리 앉아있어도 예수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그분이 오십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눈을 감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참 놀랍죠. 자기가 왜 눈물이 쏟아진지는 지금도 모른대. 그냥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펑펑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도 모르겠대요. 몇 시간을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데 끄끄 쏟아졌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이런 시원함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그 쳐죽일 놈,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간 그 쳐죽일 놈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노?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 내 자식하고 살아야지, 어째든지.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어둠이 떠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식하고 너무 잘 살고요. 지금은 어떠냐면 진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 사람도 정말로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십시다. 정말 충성된 사람은 배가자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잔돈 거슬러 받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아멘! 이래요. 아멘. 네. 그리고 주유 넣으면서 이제 카드 주잖아요. 그럼 카드 딱 주고 카드 받으려잖아요. 내가 안 줘요. 아저씨,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는데 내가 빵긋 웃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음료수 같은 거 가져가거든요. 그럼 또 카드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받아야 가잖아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먼저 주면서 아저씨,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하세요. 이러면 일단 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뭐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지금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네,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미어 터지게 전도했죠. 네, 그래서 제가 1등입니다. 우리 교회 1등.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전도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니까 뭐 상 받고 이런 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냥 내 안에 당연히 의리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의리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데 충성의 다른 말이 의리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주께 영광.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어렵지 않아요. 뭐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뭐 사형리 들고 가서 설명하고 이러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낙심한 자가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충성과 믿음. 믿음. 이 믿음과 충성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DNA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아버지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식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DNA에 이식받으려면 우리는 뭘로 이식받을 수 있냐면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믿음. 목사님은 믿음으로 사실 거야, 장로님들은 믿음으로 사실 거야. 아니요. 어떤 영적 지도자라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살고 충성된 삶은요, 이 삶은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이지 않다. 전혀 자동적이지 않아요.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이 된다고 해서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놀란다잖아요. 와야 될 사람 안 오고 안 와야 될 사람 와 있어서 놀란다잖아요. 그렇듯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 제가 4대째입니다. 그것도 고신이고, 그래도 제가 나중에 내가 알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는 모두가 훈련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훈련할 것이요,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훈련할 것이요, 선교사님도 훈련할 것이요, 모태신앙들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자, 훈련의 첫 번째 특징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훈련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반복적이라. 뭐라고요? 반복적이다. 반복적. 자, 여러분 김연아가 공중에 3바퀴 반 점핑할 때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걸 훈련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의 특징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당연하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넘어졌겠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반드시 공중에 3바퀴 반 점핑이 되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훈련으로 가능하다니까 나도 가능한 거죠. 충성된 사람이 훈련으로 가능하다니까 나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고, 믿음과 충성의 DNA를 보시는데 그것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무슨 영적 권위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훈련하는 만큼 내가 영적 DNA를 만들 수 있다니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에 더 훈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훈련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일반 평신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은요 훨씬 더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훨씬 더 믿음으로 잘 살아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한다 그러니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충성된 사람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성의 훈련. 자, 충성의 훈련 한번 봐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중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데 있어서 충성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능력 주심. 자, 두 번째,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요구하셨다. 또는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되이 여기심.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기셨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심인데, 자, 뭐가 제일 첫째일까요?
뭘 제일 먼저 봤을까요? 능력을 먼저 줬을까요? 직분을 먼저 봤을까요? 충성을 먼저 보셨을까요? 아우, 청명합니다, 여러분은. 네, 충성, 이걸 1번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봤다.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이겁니다. 한번 무슨 일을 맡기고 참 잘하고 충성되네, 이게 아니라던 거죠. 눈여겨봤다는 단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뭔 일을 맡기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고, 또 일을 맡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고 눈여겨보시고 거듭거듭 여겨보시고, 와, 이 사람은 참 충성되네, 이렇게 인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충성되이 여겨졌기 때문에 능력 줬겠어요? 직분 받겠어요? 아니지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두 번째는요, 충성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냐면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너희들이 충성되이 내가 직분을 맡겼는데, 너희들이 충성될 때 내가 그 직분 맡기신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제일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맡길 때는 이 사람이 충성된가를 보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실패합니까? 교회에 왜 실패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잘못 세워서 실패합니다. 많은 교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 저는 이제 대표잖아요. 무엇을 먼저 봤냐면 이걸부터 봤어요. 이 사람의 능력, 이걸 1번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큼 능력이 있는가, 스펙, 학벌, 자격증, 이걸 보고, 두 번째, 이 사람 능력에 따라서 직분 맡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너는 회사를 위해서 목숨 다해서 충성해라. 이 거꾸로 한 거죠. 나는 능력 보고 능력에 맞게끔 직분 맡기고, 그 다음 회사를 위해서 목숨 다해 충성해라. 절대로 충성 안 해요. 안 나옵니다. 충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바꿨죠. 직원 뽑는 걸 바꿨죠. 교회도 비슷해요. 많은 교회가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사람 세우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부터 기준이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 중심에 보면 다 충성입니다. 네, 그 제시가 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 이거 교회들이 잘못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교수라든가 의사라든가, 예를 든다면 뭐 판검사라든가, 이러면 그 사람 직분 맡기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있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은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뭘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 돈 때문에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충성된가, 이것을 보고 직분을 맡기면요, 놀랍도록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은 예수님이 다 주시면서 이 사람은 충성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되기 때문에요, 이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막 이러는데 앞장서지 않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그 부족한 걸 어떠냐면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실수했지요.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미리암, 화가 났습니다. 아론도 화가 났죠. 그래서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그래, 우리 또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너 이리 오고 미리암 오고 아론 이리 와, 3명 세웠죠. 이게 민수기 11장 12장 전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열받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냐. 아이고, 잘못했어요. 모세가 비방받을 짓을 했어요. 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래? 그것도 지도자가. 그 비방받을 짓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 권위를 알아야 돼요.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자, 가정 안에서의 영적 권위가 있고 사역 안에서 영적 권위가 있어요. 자, 가정이라면 여기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여기가 미리암, 제일 먼저 영적 권위 미리암, 그 밑에가 아론이에요. 그 밑에가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미리암이 가정 안에서 모세를 불러가 혼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야, 누나로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이방 계집 데려오면 되겠어? 이러면서 여기에 혼내고 아론도 혼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비방했다. 비방이라는 것은요, 가정 밖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훈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세를 비방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사역, 가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다 세웠어요. 그리고 여 밑에다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가 바뀌어요. 영적 권위가 모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놓고 비방을 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만일 가정 안에서 모세를 해초리를 가지고 팼다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 비방한다, 이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막 거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죠 또.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면, 야, 나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한다. 다른 종들하고는 꿈과 환상이다. 내 종 모세는 다른 종들하고 내가 다르게 대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충성을 가지고, 물론 그 잘못을 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 모세가 회개하고 땅 엎드렸기 때문에 용서하시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하시죠. 그렇지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혼을 내면서 모세의 충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잠언서에는 충성된 사람은 이 땡볕에 주인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이 얼음 냉수를 갖다 주는 사람하고도 똑같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곳곳에 보물 찾도록 숨겨놓은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 내면 안에서부터 충성된 사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성됨이 보시고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하고 닮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뭔가 아브라함하고 닮는 게 보여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흘러올 건데 하나도 안 닮았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것을 물려주고 싶을 때 이건희 회장이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겠어요? 자기하고 가장 닮은 아이. 네. 그래서 첫째가 탈락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요? 이재용?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희 회장 위에 형이 있어요. 근데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준 거예요. 위에 형 제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나하고 가장 철학이 맞다, 나하고 가장 닮았다, 내가 경영 철학을 얘기하고 이런 놈을 봤는데 그 자기 눈에 맞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옳다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재물 얻을 능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충성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자 10절, 12절, 13절 이 두 가지 이 석절 읽어보십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충성의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충성은 배가자이다. 두 번째 정의는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자. 여러분, 개들도요, 충성된 개는요 한 주인만 섬깁니다. 아주 충성된 녀석은요 주인이 밥을 줘야만 밥을 먹습니다. 주인이 물에 빠지거나 불에 들어가면요, 충성된 개들은요 그 개들을, 그 주인을 건져놓고 자기가 죽어요. 우리 집에 개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이름은 뽀삐와 체리입니다. 이 뽀삐와 체리가 얼마나 덜 충성된지, 뭔가 위협적인 집에 누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짖기는 짖는데 몸은 벌써 소파 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충성된 녀석들은 어떻게 해요? 지점에서 주인 앞에 나서지요. 주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녀석들은 벌써 소파에 다 들어가고 그 들어가서 짖고 있어요.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성된 개들은 죽으면 비석 막 세워지잖아요. 주인을 구했다 이래서. 개 이름도 막 호를 막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충성되다 이럴 때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안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충성에 대한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배가자요,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충성된 자다. 이러면서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랬어요. 작은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뭘 맡긴다고요? 큰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에 너희들이 충성하면 뭘 맡긴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맡긴다, 이 뜻이에요. 참된 것. 그리고 너희가 남의 것에 너희들이 충성하면 너희 것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큰 것 맡기려면 작은 것 먼저 맡겨볼 것이고, 참된 것 맡기려면 너희들에게 재물을 맡겨볼 것이고, 너희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남의 것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그 전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을 있다 그랬죠.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여겨.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단어 읽어봤지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겨,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가 성경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회계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이 사람이 충성되게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단어의 여겨라는 뜻 자체가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충성되게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자, 회계장부라는 것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런 거죠. 회계장부는 여기가 수입이 있고 여기가 지출이 있고 여기가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액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 잔액이 충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충성됨을 눈여겨보셨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어떤 행동을 회계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듯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봤다, 이 뜻이에요.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디에? 작은 것의 재물에 남의 것에 대한 태도를 보신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 이 강의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거든요. 네,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수많은 유튜브 제자들은 또 이 강의를 다른 데서 배가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를 했댔잖아요. 교사를 했는데 늘 이렇게 뭐 복사 용지 이런 게 필요했어요. 아이들 이 악보 복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큰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부장님이 늘 뭐 자기 필요한 걸 복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그 교회 가가지고 내 필요한 부분도 거기서 복사 다 해가 오는 거죠. 그 아이들 이것도 복사하고 내 필요한 것도 다 복사해가지고 집에 가져갔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뭐 그거 장로님 그래 하는 거 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와, 내가 무지하게 충성되지 않은 행동이다. 그거는 교회의 헌금이고, 와, 그런데 그걸 내가 무심코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봉투에다가 회개의 재물 이렇게 적고요 내 이름 안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복사한 거 있잖아요. 그게 돈 다 넣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작은 행동이지만 재물이고 남의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엘리베이터 탈 때 옛날에는요 그냥 나 혼자 타고요 쑥 올라왔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지금 2층이잖아요. 그 제가 걸어 올라 그랬어요.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길래 내가 타고 눌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내가 올라왔어요. 왜? 충성되고 싶어서. 옛날에는요 엘리베이터 타고 저 멀리서 오면요 그냥 눌러보고 문 닫아버리고 혼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죠. 그 엘리베이터 한번 눌려도 돈이 몇백 원인데 자꾸 재물 남의 건데 내가 조금이라도 충성돼야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안 아플 때는 걸어가는 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요 그 남의 집에 월세 살 때는요 문을 닫을 때도요 발로 막 닫았어요. 그리고 막 엉덩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닫고 이랬어요. 근데 내 집 사가지고는요 꼭 내가 손으로 닫는 거예요. 내가 보통 충성 안 된 사람인 거죠. 내 행동을 보니 말씀에 비춰보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대한 내 행동 말씀이 풍량계고 풍력계라 했잖아요. 내가 암만 내 중심이 충성되다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나는 함량 미달인 거예요. 굉장히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보통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재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 병도 낫고 싶고 내가 이 50억도 벌고 싶고 50억뿐만 아니라 어제 봤죠? 내가 전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고 막 나는 막 1,000억 2,000억도 막 헌금하고 싶고 막 마음이 있는데 이 작은 거 이 재물 남의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신다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요 이게 뭐 어디 자동적으로 안 된다니 제가 훈련하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진짜 안 되대요. 습관을 고친다는 게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후회하고 또 반복적으로 실수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게 몇 년 연습하니까요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더만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는 존경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내 말하는 말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들어서 훈련하고 나니까 삶 자체가 아주 고상해지고 존경받는 삶이 되고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진짜 달라,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요 야 예수 믿어라 이러니까 내 친구가 니도 예수 믿나 이랬다니까요. 야 나 고신사대야 이러니까 와 놀래서 니 예수 믿는다 소리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내 친구한테 너 예수 믿어야지 이러니까 야 니 보고 뭔 예수를 믿냐 이랬다니까요.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것 좀 얘기해봐라 이러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칠 때 컨닝했거든요. 그 대학 시험 칠 때 컨닝하니까 야 니 대학 시험 칠 때 내 컨닝하는 거 봤는데 니 예수 믿는다면서 나도 컨닝하고 니도 컨닝하고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내가 뭘 보고 예수 믿냐? 그래도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아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내 얼굴에서 은혜가 그래 된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평강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리 평강한가? 이거 막 궁금하대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밥집에 갔어요. 밥집에. 예, 밥집에 갔는데 그 밥집에 서브하는 그 언니한테 제가 이제 10,000원을 이제 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언니가 잠깐 이래요. 아니 사장님은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까? 이래요. 왜요? 이러니까 얼굴이 즐거워 보입니다.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니까 그래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이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이제 20년 더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았는 거 그거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내가 20년 전에 예수를 잘못 믿어서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떠나간 게 당신 아니겠냐고, 미안하다고, 용서 구한다고 이랬다니까요. 용서 좀 구한다. 내가 바뀌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덕이 안 돼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러는데 나를 벌써 용서하고 다시 예수 믿으라고. 이래가 그 집에 몇 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 언니 지금 교회 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십시다.